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8장 58절에서 6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말씀에서 잠시 신명기 말씀 이번 한 주간 보고 다시 돌아갈 예정인데, 신명기 28장 58에서 68절까지 말씀을 제가 대표로 빠르게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은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이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내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쇠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리니,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싣고 전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이끌어 가신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녀 종으로 팔려 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아멘. 우리 성가대 찬양 함께하고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훈계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돌이키게 하십니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함께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까지 저희가 이제 창세기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보았는데, 우리 하나님을 알아감에 있어서 이 신명기 말씀 또한 중요한 말씀입니다. 잠시 신명기 말씀 본문으로 오늘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참 많지요. 우리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요즘은 독감과 같이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우리를 얼마나 어렵게 하는지를 몸소 경험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탄소의 증가로 인해서 지구 온도의 작은 변화가요, 여름에는 가뭄과 대홍수로, 또 겨울에는 혹한으로 혹은 이상의 기온으로 우리 가운데 재해를 만들어냅니다. 성경의 말씀은 이런 시대의 흐름을 가리켜 말세의 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영적인 것으로, 영적인 시선으로 이 시대를 살필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오늘 신명기 28장의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에게 내리는 질병과 또 재앙에 대한 기록의 말씀이에요. 말씀 자체가 제가 이제 말씀을 대표로 빠르게 봉독을 했죠. 빠르게 봉독을 했냐면 말씀을 천천히 읽으면 무서워서 다 돌아가실 것 같아서 빠르게 읽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당신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에게 내리는 질병과 재앙에 대한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 자체가 참으로 두려운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주변을 살펴보시면 이 말씀에 나오는 이러한 질병들을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영적인 시각 안에서 그것을 보고 넓히셔야 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65절, 66절의 말씀에 보면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이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내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쇠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니,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고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질병, 재앙,
여러 가지 환경들, 전쟁, 기근,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서 평안을 빼앗고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는데 바로 이러한 것들이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신 것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67절의 말씀처럼요,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 이르기를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 이르기를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여러분, 우리 삶이 고단하니 두려움 때문에 저녁을 기다리고 또 두려움 때문에 그 아침을 기다리는 그런 인생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38절에 40절, 우리 본문의 말씀, 읽은 말씀 앞절에 이 신명기 28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 땅에 여러 재앙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요. 씨를 뿌려도 메뚜기가 먹고 포도를 심어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고 이런 이야기들을 기록하는데, 여러분 재앙이 임하면 아무리 농사를 잘 짓는 자라 해도요 추수의 결실을 얻지 못하고요 열매를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감람나무가 아무리 그 열매를 잘 맺는 나무라 할지라도 그 열매를 먹을 수 없고 그 기름을 바를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질병의 치료 또한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28장 23절 24절의 말씀에도 보면요, 하늘은 노시 되고 땅은 철이 된다.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가 내 땅에 내리고 그것이 하늘 위에 내려 너희를 멸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비가 내리는데 하늘에서 그 비 속에 먼지와 모래가 비처럼 비와 같이 섞여서 쏟아집니다. 황사, 미세먼지, 중금속의 오염, 방사능 같은 것들이 하늘에서 쏟아져서 하늘이 노치되고 땅이 철이 된다는 거예요. 전쟁과 질병과 재앙의 난무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혼비백산할 수밖에 없고 그런 삶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을 통해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네, 여러분 바로 지금의 시대가 이런 시대와 흡사 닮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정말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세상적인 것들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와 태도가요 곧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고 믿음인 거예요. 신명기 28장 46절, 오늘 본문의 46절 앞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목사님 왜 이런 말씀을 전하십니까? 무서워 죽겠네요. 나 교회 안 다닐래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신명기 28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닥친 상황이 아니라 앞으로 닥쳐질 상황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에요. 어쩌면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시선을 갖잖아요. 이런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을 갖는 것 자체가 정말로 이러한 시장의 징조를 보는 하나님의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물론 계시록의 말씀처럼 심판의 날은 아직입니다. 왜 아직인가요? 아직도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저희 풀마을 땅만 하더라도요,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 빼고 수많은 분들이 예수를 아직 안 믿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재앙의 징조들을 말씀하시고 또 이러한 신호들을 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고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면 재앙과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표징과 훈계를 삼는다라고 말씀하세요. 표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신호, 사인이에요. 훈계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증거입니다. 무엇의 사인이고 무엇의 증거인가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증거이고 또 신호입니다. 무엇인가를 통해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그것들을 드러내시고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런 시대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우리 장로님께서 또 대표 기도를 그렇게 하시긴 했는데
이런 사인과 증거들은요, 각 시대마다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 사인들을 감당했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질병과 재앙이 임할 때 꼭 그것이 하나님의 표징이고 하나님의 경고이고 또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듣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기도하면서 그 어려움의 문제들을 풀어갔거든요.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이고 우리 교회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역사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훈계하시는 그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에게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정말로 올 한해는요, 회개의 자리로 또 주의 말씀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영적인 눈을 열고요, 믿음의 성도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세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질병과 또 재앙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오늘 세 가지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재앙과 질병을 만났을 때, 이러한 상황 속에 내가 처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우선 첫 번째는 하나님께로 돌아서세요. 하나님께로 돌아서요. 오늘 본문의 59절 60절의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러붙게 하실 것이고 또 모르는 질병까지도 우리에게 주신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렇게 하실 것이다라는 사인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서 잘 보세요. 질병과 재앙도요, 누가 주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재앙과 질병을 통해서 우리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신호를 보내시는 거예요. 코로나 팬데믹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많은 교회들이, 많은 성도들이 떨어졌거든요. 근데요, 우리 교회나 또 몇몇의 교회들은요, 이런 질병 속에서도 예배하기에 힘썼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의 역사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그러한 신호다 이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께로 돌아서셔야 돼요. 돌아서면 하나님께서 회복의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바로 그것을 이야기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 이러한 하나님이시다. 극심한 재앙이나 질병만이 아닙니다. 삶의 터전을 위협하는 두려운 사건들을 만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아니,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지. 대부분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들을 많이 하십니다. 즉시로 하나님의 말씀 듣고 돌아서야 되는데 그 타이밍이 늦는 거예요. 결국은 모든 것들이 없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 돌이킨다라는 건요,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돌이킨다라는 것은요, 내 삶의 중심에 나의 하나님을 다시 세우는 믿음의 행동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따라서 무너진 삶이 회복되고 병든 삶이 치유되고 어려움의 문제들이 치료되고 모든 상황들이 이와 같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다시금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서시는 우리 조청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런 문제들이 생겼을 때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들의 인생의 중심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세요. 이 신명기 28장의 말씀은요,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 축복과 저주에 관한 말이에요. 1절부터 14절까지는 축복에 대한 말씀이고요,
68절까지는 저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축복과 이 저주를 나누는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여부예요. 1절부터 14절까지 축복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역사가 이렇게 많습니다. 셀 수도 없이 많아요. 말씀에 기록된 것보다 더한 복으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러한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면요, 이 많은 복도 전혀 우리와 상관없는 그런 것입니다. 교회에 나온다 할지라도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주시는 복과는 전혀 상관없는 인생이 될 뿐입니다. 더군다나 이어지는 후반절의 말씀처럼요, 고난과 시련이 닥치고 저주스러운 인생이 됩니다. 14절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보다 68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저주의 말씀이요, 그 축복을 덮을 만큼 더 무섭고 두려운 그런 말씀으로 다가오게 된다. 따라서 여러분, 인생의 성공과 실패의 여부는요, 나의 재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 중심에 두고 사느냐에 달려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참 살기 좋아졌어요. 주식도 많이 올라가고 여러 가지로 어수선합니다. 근데 여러분, 시대를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영적인 시선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우리 인생, 우리 사회가 더욱더 윤택해졌습니까? 아니면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고 우리의 삶과 인생이 무너졌나요? 인터넷이나 TV, 라디오 등에서 수많은 설교들, 우리 훌륭하신 목사님들 설교가 나와요. 저도 오늘 아침에 그 서울에 유명한 무슨 찬수 목사님 설교를 듣고 나왔는데, 여러분, 주일 예배가 바로바로 실황으로 중계되고요, 그 말씀들이 나옵니다. 은혜의 말씀들을 들어요. 어제는 제가 무슨 병삼 목사님 말씀을 들었거든요. 근데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들을 하십니까? 은혜롭다, 복되다. 우리 초청교회 성도님들은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요, 말씀을 지겨워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도 마찬가지인데 늘 듣던 소리라 그렇게 치부해버려요. 여러분, 주일 예배가요, 어느 순간부터 주일 1시간이 마지노선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1시간 넘어가면요, 여러 가지 신호들, 사인들이 옵니다. 생각해보세요. 1시간 말씀 듣는 것도 힘든데 한 주간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까? 결국 교회에서도요, 말씀보다는 상담이니 치유니 은사니 침묵이니 이런 위주로 갑니다. 정말로요, 그런 쪽으로 가는 교회들이 커요. 성도들이 많아요. 부자예요. 잘 나간다고 그래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세상의 원리와 어울리는 그런 교회, 우리 교회가 최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없으면 그 모든 것들 또한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도 하셨지만 동성애가 바로 그런 겁니다. 동성애. 요즘 동성애 때문에 교회가 위기입니다. 교회 안에서 스스로 위기를 만들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분명히 동성애가 죄라고 합니다. 레위기 18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은요, 그게 죄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나 가정을 이루도록 하셨어요. 창세기 1, 2장 말씀 보세요. 아담의 부인이 누굽니까?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아담의 부인은 하와였어요.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들어서 가정을 이루셨다.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자식을 낳고요. 그렇게 번성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습니다. 근데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오니까 여러분 창세기에 이어지는 말씀 가인의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요. 한 남자 한 여자가 아니라 한 남자의 수많은 여인들이 부인이 되고 그런 죄된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틀려지는 거예요. 동성 간의 사랑,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이혼, 성소수자라고 그렇게 표현했는데요. 네. 동성애자라고 하면 잡혀갑니다. 성소수자. 네. 이 성소수자에는요.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남자가 여러 여자를 사랑하고요. 여자가 여러 남자를 사랑하고요. 그 다음에 남자가 남자와 여자와 함께 사랑하고요. 예, 그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한 게 성소수자예요. 이게 무슨 상황인가요? 분명하게 죄 때문에 병든 거예요. 육체적인 질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죄 때문에 병들었다. 그런데 죄 때문에 병든 만큼 요즘 사회와 문화는요, 이걸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합법화해요. 유행처럼 대중매체에서 그것들이 방송으로 나오고요. 좀 방송도 좀 가려보셨으면 좋겠어요. 잘 보세요. 재밌다고 그냥 무조건 보시지 마세요. 보는 중에 여러분 거기에 물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아름다운 사랑이래요. 근데 여러분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랑은요 다 거짓이에요. 다 거짓이에요. 지난 주간 미국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 때문에 뉴스가 참 시끄러웠는데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러한 질문에 대해 이미 앞서 코렐 대학에 있는 앨런 블룸 교수님이요. 미국 정신의 종말이라는 책을 통해서 미국의 심각한 상황을 이야기했는데 그 책에 보면 세계 제일 강대국이었고 하나님의 복을요 다른 그 어떤 민족보다 많이 받았던 이 미국이 타락한 것, 모든 타락의 근상지가 된 것, 발상지가 된 이유는 바로 그 나라가 기독교적인 삶의 가치를 포기했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미국만 그런가요? 여러분 혁명을 일으켜서 자유주의의 시대를 이끌었던 프랑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프랑스의 그 삼색 깃발이 바로 그러한 것을 상징하잖아요. 근데 그 프랑스의 언론인인 에릭 제브르가 프랑스의 자살이라는 책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 프랑스가 자살의 길을 걷고 있대요. 왜? 이슬람을 허용했고 동성애를 용납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감리교회 시작 그 믿음의 나라 영국 교회가요 왜 그렇게 무너졌나요? 낙태법을 폐지하고 동성애 앞에 침묵했어요. 그러면서 무너져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한국은요 세계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나라,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는 나라, 손꼽히는 세계 1위부터 10위권에 있는 교회들, 예, 그런 교회들의 대부분이 우리 한국 땅에 있어요. 가장 비싼 교회 건물을 갖고 있는 교회가 한국에 있다고요. 가장 많은 성도를 갖고 있는 교회가 여의도에 있다고요. 여러분 이런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시대 현상에서 사회적으로 뒤처질까봐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눈치를 보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러한 때에 영적인 눈을 열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함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예배의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인생의 중심으로 두시는 우리 초청교회 믿음의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예배자로 돌아서세요. 예배자가 되셔야 돼요. 예배자. 신명기 28장 58절과 64절 두 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소 무섬을 섬길 것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경고합니다. 말씀 가운데 경고의 말씀보다 경외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와요. 경외.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자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자로 살지 않으면 그것이 곧 우상숭배예요. 여러분, 신앙에는 중간지대가 없어요. 양쪽 다리 걸쳐놓고 한편으로는 이쪽, 한편으로는 저쪽, 그게 없다고요. 우상도 마찬가지인데 우상이 어떤 형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 제가요 가을 단풍 구경하려고 절에 갔어요. 그럼 우상 숭배한 겁니까? 그렇게도 표현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절에 가서 불상 앞에 불쌍하다 절했다고 그게 우상 숭배입니까? 그것도 우상 숭배지만요, 여러분 진짜 우상 숭배는요, 여러분 정확하게 말씀드리는데 하나님보다 앞선 모든 것들이 우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호수아 앞에서 그렇게 결심하고 각오했잖아요. 근데 그들이 들어가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안 드렸습니까? 제사를 안 드렸나요? 드렸죠. 드림과 동시에 그 가나안 땅의 문화, 가나안 땅의 성적인 생활들, 가나안 땅의 풍요로움에 물들어갔어요. 결국 하나님은 그것을 우상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시대도 동일합니다. 오늘 성전에 나와 예배했다고 우리가 우상 숭배를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예배자로 이 땅을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 일주일 삶 속에서 매 순간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읽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내 중심에 하나님이 중심 되시고. 운동 열심히 하시죠? 운동도 열심히 하다 보면 우상이 됩니다. 물질도 우상이 돼요. 요즘 그냥 주식이 그냥 막 일주일 단위로 막 100단위씩 올라가니까 주식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코인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여러분 그것도 우상이 돼요. 자녀도 우상이 됩니다. 스마트폰 그거 진짜 우상이에요. 스마트폰 안에 모든 게 다 돼요. 우상입니다, 우상. 그러니까 예배에 집중하기보다 스마트폰에 집중하는 게 정말 이 시대의 대표적인 우상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부터 학생부 예배를 주일학교 예배를 제가 하는데 책상을 다 밀어버리고 의자를 앞에다가 제 앞에다가 딱 배치해놓고 거기 딱 앉혀요. 책상에 갖다 놓으니까 거기다가 핸드폰을 내려놓고 핸드폰 보느라고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냥 다 내려놓고 앞에 앉아갖고 하는데 얼마나 재밌는지 한번 와보세요. 네. 다음 주에는 새 손식을 합니다. 세족식을 해야 되는데 세족식 하기에는 발냄새가 심하다고, 그래서 손 닦아주는 행사를 하는데 좀 다음 주에 8시 40분까지 오셔서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상이라. 이사야 43장 21절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백성, 우리 인간을 만드신 이유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니까. 찬송하게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찬송받기 위해 그렇게 만드시고요, 복 주시고요,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저희가 새벽마다 시편 말씀을 요즘 보고 있어요. 네. 시편 말씀 본다고요. 시편 말씀 보고 있다고요. 새벽마다 한 편씩. 근데 찬송, 이게 히브리어로 테힐라입니다. 테힐라. 여러분 테힐라 많이 들어보셨죠? 테힐라. 저는 나중에 돈 벌면 테일라 탈 거예요. 테슬라 전기차 타요. 테슬라. 여러분 그냥 전기차 이름이 아니에요. 테일라 이 말은요 영광, 칭찬, 찬양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하시고 칭찬 받기를 원하시고 찬양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집착하면서 그 우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갈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라갈 찬양을 다른 곳으로 가로채가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신 창조의 목적에서 어긋나는 거예요. 어긋났다. 에베소서 1장 6절의 말씀에 보면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시고
또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은혜의 영광에 찬송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부르신 거예요. 구원의 선물을 베풀어 주셨다고요. 여러분 오늘도요 우리가 수만 가지의 복을 누리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열띠게 설교하고 있는데 이렇게 열띠게 설교하다가 숨 막혀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안 막혀 죽습니다. 왜요? 숨을 쉬잖아요. 이 공기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 땅덩어리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아 목말라 물 마시고 예수 권사님이 떠다 주셨는데 이 물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웅진 코에이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이것만입니까? 먹고 살도록 물질도 주셨고 건강도 주셨고 시간도 주셨고 가족도 주셨고 아프면 치료할 수 있도록 의사도 주시고 약도 주시고 아멘 아멘 하시는데 근데 우리가 참 간사한 게 뭐냐 하면 이러다가 갑자기 힘들어지고 어려울 때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놓치는 거예요. 도리어 또 부유해지잖아요. 그럼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경우도 많다고요. 이게 이래서 사람이 참 간사합니다. 우리 초청교회 성도님들은 다르잖아요. 이 추운 날씨 어제 눈이 내려가고 길도 미끄러워. 근데 그냥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까지 오셨어요. 오늘 우리의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잖아요. 우리 찬양대 아까 찬양하는 거 보니까 그냥 고음, 장로님 너무 고음 있는 곡은 좀 자제를 해주셔야 돼요. 막 안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그 노력하는 얼굴의 표정들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 성가대가 정말 최고예요. 열심으로 하나님께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직분을 주셨잖아요. 그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도록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새로운 이름, 새로운 직분들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영화도 어떤 영광도 위대해 보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만큼은 중요한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는 이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절대 예배를 양보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있는 공예배 또 말씀을 준비하는 목회자도 있고 또 예배를 위해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여러분 그 예배만큼은 절대 양보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를 삼고 이 땅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말씀을 듣고 가야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잊지 않고 세상 속에서 그 중심을 지켜나갈 수 있는 복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이번 한 주간도 그런 은혜의 복을 누리시는 우리 초청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부르고 우리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자 되게 하시고 말씀을 우리의 인생의 중심에 둘 수 있도록 복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 초청교회 믿음의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를 통해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복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교회와 나라와 또 우리 불마을 땅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이와 같은 복의 역사로 저희들을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기도의 제목 가지고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가르치시며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심령의 중심을 붙들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우리 가슴에 담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또 하나님의 말씀의 인생을 우리의 중심에 두는 그런 저희들,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초청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께로,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예배자가 되어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부어주시는 축복의 역사가 차고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받은 그 복의 은혜가 흘러나갈 줄 믿습니다. 그런 흘러나가는 넘치는 은혜가 하나님 우리의 주변에 또 이 나라를 위해 또 교회를 위해 또 불마을 땅에 곳곳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자로 이러한 하나님의 예배자로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 저쪽교회 성도들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각오와 다짐을 기도로 간구할 때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응답하시는 복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붙드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복 받는 자로 저희들 세우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또 말씀을 우리의 인생의 중심에 두는 또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또 그런 우리 초청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명기 28장에 기록되어 있는 축복의 말씀이 저주의 말씀을 덮고도 넘칠 만큼 하나님의 복의 역사로 저희들을 채워주시고 체험받은 저희들을 통해서 흘러넘치는 그 복이 이 나라와 또 불마을 땅과 또 교회와 또 모든 성도들 또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넘치는 하나님의 복의 역사로 흘러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그런 다짐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붙드시고 믿음의 능력으로 도하시며 복의 역사로 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 주시는 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전천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